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이라고. 여러분, 사랑을 고백받을 때 눈과 눈이 마주 봐야 되겠지요. 옆 뒤통수를 보고 사랑 고백받을 수는 없지요. 그럼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사랑 고백받을 때 눈과 눈이 마주 봐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무슨 마음으로 갖고 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과 눈이 마주 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그렇죠? 특별히 성가대 저를 좀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자존심이 세다고 생각하세요? 약하다고 생각하세요? 자존심이 강하다고 생각합니까?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자존감은 높다고 생각하고 낮다고 생각하세요? 한국말은요, 이 자존심과 자존감을 구별을 못합니다. 이 사전을 봐도 자존심, 프라이드란 단어는 있는데 자존감이란 단어는 안 나와요. 최근에 나온 용어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자존심과 자존감은 전혀 차원이 다른 용어입니다. 자존심, 프라이드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얘기합니다.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에게 굽히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나 품위를 지키려는 마음, 이게 자존심이에요. 그런데 자존감은 원래 자존감이란 단어가 아니라 자존중감이란 단어입니다. 셀프 이스팀이란 단어예요. 이 단어는 내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다라고 느끼는 느낌을 얘기합니다. 나의 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은요, 내가 자존심이 아무리 높아도 나보다 더 훌륭하고 높은 사람 만나면 자존심이 구겨집니다. 자존심이 상해져요. 자존심이 없어집니다. 나보다 낮은 사람 만나면 자존심이 세지죠. 자존심은 외부의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아무리 믿어도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 만나면 난 자존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존감은 환경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존재 가치를 내가 스스로 깨닫는 거기 때문에, 나의 가치를 인정하는 게 자존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숙자들을 재활하기 위해서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노숙자를 모아놓고 철학 공부시키는 거예요. 인문학 공부시키는 거예요. 당장 먹고 살 방법이 아니에요. 너의 가치가 뭐냐, 너의 수준이 뭐냐, 너의 하나님 주신 존재가 뭐냐를 가리킬 때 그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존심을 세워주는 게 아니에요. 자존감을 세워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높아요? 자존감이 높아요? 자존심이 더 낮아도 괜찮아.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자존감이 높아야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조는 사람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니까. 상담학자 폴 투르니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고독이란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현대인의 공통적인 병이 있다면 고독이란 병이다. 왜 고독하냐? 현대인이 고독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모든 사람을 다 자기의 경쟁 상대로 보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심지어 부부 간의 관계도 경쟁으로 본다는 거예요. 모자 간에 부자 간에도 경쟁으로 본다는 거예요. 경쟁이 뭔가 항상 지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 있지. 지면 어떡하나, 내가 저 사람보다 낮으면 어떡하나, 이게 늘 자기를 고독하게 한다는 거예요. 남편 여러분, 아내하고 싸워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고독합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을 어떻게 좀 기죽이려고 하지 마시고 인정해 주세요. 자존감의 문제. 이게 경쟁의식 속에 살다 보니까 사랑해야 될 사람을 경쟁 상대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겨도 뒤에 고독한 거예요. 이겨도 고독하고 저도 고독하고, 또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것 때문에 고독합니다.
혹시 성공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때문에 고독합니다. 근데 사실은 폴 투니가 이런 말을 합니다. 현대인의 문제는 성공을 원하며 성공의 개념도 모른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시죠? 뭔 성공, 뭐가 성공이에요? 뭐가 잘 사는 거고 뭐가 복된 겁니까? 그 개념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공과 그러면서 축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때마다 자존심이 많이 꾸겨졌을 거예요. 내가 이거밖에 못하나 이거밖에 안 되나 것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저는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상한 심령으로 자존심이 무너지고 자존감도 낮아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현대인들을 향하여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떻게 보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자존감을 갖고 살 수 있겠는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깨달아야 될 첫 번째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다. 이미 우리는 복 받고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이겁니다. 이미 우리는 가장 큰 축복을 받고 있다.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성명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름을 지을 때 이름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지어놓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고 베드로의 처음 이름이 게바였지요. 게바를 보시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 이름을 베드로라 부르겠다. 베드로가 반석이란 뜻이죠. 큰 바위란 뜻이에요. 믿음의 반석을 얘기합니다. 베드로 어떻게 바뀝니까? 그의 인생이 반석으로 바뀌죠. 이름대로 바뀌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리아에게 천사가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을 예수로 하라. 예수란 이름이 뭡니까?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란 뜻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간 거예요. 이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름이 3번 바뀝니다. 한번 본문을 주목해 보세요. 1절 나의 종 야곱. 1절 중반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2절 중반 마지막 내가 택한 여수로나. 이름이 3번 바뀝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잘 아는 야곱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보냈습니까? 형 에서의 뒷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야곱이란 이름의 뜻이 뭐예요? 발 뒤꿈치를 잡은 자 혹은 속이는 자란 뜻이에요. 야곱은 이름답게 어떻게든지 형을 잡아 이기려고 어떻게든 이기며 살려고 남을 속이겠습니다. 수많이 속였어요. 형을 속여 장자권을 빼앗았죠. 외삼촌 집에 가서 외삼촌을 속여서 많은 재산을 모았죠. 어떻게든 속이든지 방법이든지 무슨 방법이든지 승리하려고 성공하려고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예수 믿기 전까지는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어떻게든지 잘 살고 어떻게든지 성공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그게 야곱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놓으시지요. 외삼촌 라반이 20여 년 지나는 동안 돈을 많이 모았어요. 부인도 4명을 거느렸습니다. 그리고 이젠 괜찮게 살았어요.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생각하고 돌아가는데 정보가 왔습니다. 형 에서가 군인 430명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거예요. 수많은 재산을 모았어요. 어떻게 외삼촌보다 더 많이 모았어요. 외삼촌 시기할 정도로. 그 소리를 듣고 지금까지 모아놓은 거는 다 보냅니다. 반 잘라서 형 예서한테 선물로 보내고 앞으로 보내고 뒤로 보내고 혼자 남았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물질이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형 예서 만나면 내가 죽으니까. 밤새 하나님과 싸웁니다. 그게 야복강 나루터잖아요. 열심히 싸웁니다. 그리고 깨닫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하, 내가 아무리 많이 모으고 아무리 돈을 많이 모으고 아무리 내가 부유하게 되어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 의미가 없구나.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 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환도뼈를 부러뜨리면서 축복해 주십니다. 그때 이름이 바뀌죠. 이스라엘로 바뀌죠. 이스라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이긴 자란 뜻이에요. 이름이 바뀌는 순간이에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살아요. 그리고 오늘 맨 마지막에 여순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순이라는 이름은 의로운 자란 뜻의 이름을 갖고 있는 이름이에요. 의로운 자. 시적인 용어입니다. 자, 이제 야곱이 변화됩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에서 여수로 바뀝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그냥 물질 중심의 사람 야곱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스라엘로, 그리고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의의 사람으로 여수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세 개가 다 나옵니다. 지금 저는 우리 예수 믿는 것이 마치 이렇게 야곱이 이스라엘 여수로 바뀌는 변화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세요? 야곱이세요? 이스라엘이세요? 여수론이세요? 예수를 구세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두는 다 여수론이 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수론이 됐어요. 왜 그렇죠? 우리가 전에 누구였습니까?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녀였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의지해서 우리가 뭐가 됐죠? 의로운 자가 됐죠. 칭의를 받았죠. 몰라도 아멘. 몰라도 아멘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수론이 된 거예요. 의로운 자라고 된 거예요.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여수론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수론이 되는데 아직도 야곱처럼 사시면 안 돼요. 내가 여수론이 되는데 아직도 하나님 복을 주실까 말까 싸우면 안 돼요. 여수론이 됐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이 오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김승현 씨가 쓴 비즈니스 인문학이라는 책을 보면 정확한 지적을 하나 하고 있는데, 한국의 사람이 바뀌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창의성이라는 개념, 크리에이티브라는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설명하는데 참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창의성 그러면 뿅 하고 새로운 생각이 팍 떠오르는, 그죠? 옛날 만화 보면 뭐 어리 위에 정과가 확 들어오죠. 창의성을 생각하면 그 가짜라는 거예요. 그런 창의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한 게 맨 처음에 누구냐면 프랑스 시인 알퐁드 드 라마르틴이라고 하는 시인이 자기는 걸을 때 시상이 막 떠오른다고 그랬대요. 자기는 천재라고 그랬답니다. 근데 그가 죽고 나서 서재를 뒤져봤더니 같은 단어 수십 개 썼더래요. 확 떠오르는 게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과 연습의 결과라는 거예요. 원래 크리에이티브란 단어가 불어에서 출발한 건데, 그 크레센토라고 하는 음악 단어가 있죠. 점점점, 그죠? 커지는 것. 여기서 다 나온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티브란 단어는 점점 발전된다 이런 뜻이라고 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팍 튀질 않아요. 야곱에서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여수로 점점 발전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확 바뀌어가지고 내가 뭐 의인처럼 되진 않아요. 절대로 불가능한 얘기예요. 재미있는 건 여러분, 우리가 모차르트를 신동이라고 그러잖아요. 13살에 막 작곡을 하고 했던, 그죠? 근데 사실을 연구해 보면 아버지가 궁중악사였잖아요. 3살 때부터 연습시키고 데리고 다닌 거예요. 10살 때 이미는 음악을 10년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한 한국인이 디트로이트에 있는 미국 자동차에 취직을 했답니다. 열심히 일했대요. 너무 잘 봐서 사장이 일을 줬답니다. 근데 그 일은 금방 끝날 만한 일이 아니래요. 일주일 말미를 주고 일을 맡겼다고 했더니 너무 똑똑한 나면 이틀 만에 해치고 지출했답니다. 그랬더니 해고시켰대요. 참 금방 했는데.
하장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한테 일주일간 기간을 줄 때는 그 일을 좀 생각하고 연구하고 발전시켜서 창의성 있는 걸 내놓으라고 했는데 금방 갑자기 우리 그거 용납할 수 없다 해고시켰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점점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여수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10분 기도하는 것 내일 5분 더 늘리고, 오늘 여러분 주일 날만 참석한다면 오후 예배도 오고 수예배도 오고 점점 우리가 자라나서 하나님 원하시는 순간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수론이 되는 겁니다. 그게 여수론이 됐다는 얘기는 이름이 바뀌었다는 얘기거든요. 의인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 캐톨릭에서는 세례를 줄 때 세례명을 주죠. 성경에 있는 이름이나 위대한 위인들의 이름을 세례명을 주죠. 그렇게 살길 원한다는 뜻이거든요.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미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이름이 바뀌었죠. 뭐로 바뀌었습니까? 성도로 바뀌었어요. 거룩한 무리. 그죠? 이름은 내 이름을 씁니다만 앞에 성도 누구누구예요. 거룩한 무리가 됐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았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미 우리는 야곱에서 이스라엘에서 여수로 변화되고 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자, 이렇게 여순으로 변화된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나옵니다. 그게 2절부터 3절까지예요. 읽기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 된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그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행해 주시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2절 마지막을 보세요.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 괄호치고 나온 단어가 뭔지 아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사야서 3장을 보시면 늘 말씀합니다. 이사야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리고 뒤에 붙은 단어가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하나가 항상 붙어요. 이 세상에 혼자 살아가려면 두렵습니다. 고독합니다. 외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겁날 것이 없어요. 이게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주 영접하는 순간 주님이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 하나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라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죄 중에 있어도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으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단지하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속에도 주님 나와 함께 하세요. 죽을 때까지 내가 주님을 구주 영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폴 투리의 말하는 고독은 우리에게 없어져야 됩니다.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받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한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늘 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늘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주님이 함께 하셔도 느끼지 못했거든요. 성령 받고 나니까 날마다 느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러니까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과 담대는 함께 나오는 단어예요. 마치 두려워하지 말라와 함께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라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뜻이에요.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 임종 중에 하신 최고의 말씀이 뭡니까? 성경에는 모든 말씀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었다 그랬어요. 자, 임만의 축복을 주셨어요. 함께 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두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야곱에서 이스라엘에서 여수로 바뀐 자에게 주신 두 번째 축복이 뭡니까? 내 인생에 풍요로움을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말씀. 여수론에 가데스에 왔는데
오아시스 지역에 물이 없었어요. 그랬죠?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불평과 원망이 나오지요. 죽겠다는 말이 먼저 나오지요. 3번 나오죠. 죽겠다는 말이 3번 나오고 없다 말 5번 나왔지요. 없다고 나옵니다. 못 살겠다고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원하셨습니까? 없는 중에, 모자란 중에 죽겠다고 하는 백성을 향하여 반석에게 물을 내라 명해서 물을 주셨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드러내기 원하셨지요.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 3절입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다큐멘터리를 좋아하는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그 아프리카의 나일강 혹은 아마존강 우기 때 보면 사막 한복판에 막 물이 생기면서 강이 흘러집니다. 막 웅덩이가 생기고요. 그러면 좀 있으면 풀이 쫙 자라고 거기 무수한 동물이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대광경이죠. 그걸 보면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 바로 저런 거구나. 마른 땅에 우물을 내리게 하시는구나. 전 다큐멘터리 보고 있어 아멘 합니다.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물이 없는 곳에 오셔서, 물웅덩이가 없는 곳에 오셔서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반석에 물을 내게 하겠다. 뭡니까? 풍요로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없는 것 투성이, 모자란 것 투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붙잡히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우리가 보기엔 바위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는 물을 보세요. 물을 내게 하라. 내가 보기에는 절벽이지만 그 별벽 속에서 하나님 원유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래서 부족한 세상에 살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주신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축복이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님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있어요. 나에게도 얼마든지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인생이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이미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하신 임마누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의 풍요로운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자존감을 갖고 살게 하십니다. 5절에 3사람이 등장합니다. 첫째, 한 사람은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고백하게 한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야곱의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난 야곱이야. 하나님 책임진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사람 나옵니다.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잊어버리지 않게 날마다 보게 이스라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존귀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자존감을 높게 세우고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 살면서 주눅들어 살면 하나님께 모독하는 거예요. 어깨 펴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눈에는 저게 멀마른 땅이고 내 눈에 불가능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내가 기도할 테니, 하나님 나에게 비전 주셨으니 메마른 땅에서도 강이 흐르게 해주십시오. 반석에 물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당당히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난 하나님 복음받은 사람이야 인정하고 자존감을 가지고 살게 하는 말씀이에요. 독립운동가 이상재 선생은 일화가 많은 분입니다. 그분의 일화 중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분은 세수만 하면 온몸이 다 젖었다고 그래요. 왜냐? 꼿꼿이 서서 세수했으니까. 머리를 굽히지 않았으니까. 사람들이 말했다고 그럽니다. 당신 왜 세수할 때마다 머리를 안 굽히고 세수합니까? 그렇게 몸이 다 젖죠. 일본 놈이 앞에서 내가 머리를 숙일 수가 없다. 꼿꼿이 서서 세수했다고 그래요. 민족적인 자긍심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거기서 전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고개 굽히지 말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간다면, 오늘 오전에 있는 말씀처럼 영적인 자존감을 갖고 나간다면, 우리도 난 스스로도 하나님 사람이다라고 고백할 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구나,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함께 인정하며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실력이 없으면 자존심만 있으면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쥐뿔도 없이 자존심만 강하다고 그러잖아요. 실력이 있고 자존심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은 프라이드가 강하다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있고 영적 자존감이 높은 사람, 세상이 건들 수가 없어요. 우린 야곱이 아닙니다. 이제 여수로 인정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의인이 됐습니다. 이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내 인생에 풍요롭게 하신다. 날마다 고백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빅터 프랭클이란 유명한 상담학자가 있습니다. 의미요법을 만드신 분이죠. 유태인 600만 명이 수용소에서 나치에서 가스실로 들어가 죽을 때에 살아남은 의사입니다. 내과 의사였는데 나중에 이 경험을 통해 정신과 의사로 바뀌었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언제 가스실에 들어갈지 몰라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수용소 문을 열고 독일 군들이 가스실로 쳐넣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다 연약한 사람들, 의욕이 잃은 사람들 다 넣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는 깨진 유리 조각 하나를 가지고 아침마다 면도를 합니다.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날마다 면도를 합니다. 깨끗이 합니다. 몸을 깨끗이 관리합니다. 독일군에 와서 잡아넣으려고 하다가도 삶의 의욕을 큰 사람 잡아넣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의미요법입니다. 상담학입니다. 그는 그 경험을 통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인생에는 세 가지 중심적인 가치가 있다. 첫 번째는 경험적 가치다. 그 인생을 통하여 주시는 경험 하나하나 소중하다. 경험을 통해서 가치를 느끼게 된다. 두 번째, 창조적 가치라고 얘기합니다. 경험을 통해서 자기만의 창조성을 가져야 된다. 세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살리는 건 태도적인 가치다.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나의 태도에 따라서 환경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죽고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 수용소에 있으면서 날마다 나를 깨끗이 관리한다는 것. 깨어진 유리 조각으로 날마다 면도를 하며 깨끗이 관리한다는 것, 거기서 말하는 게 태도적 가치입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 나가는 순간 또 많은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빅터 프랭클이 말하는 태도적 가치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앞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 믿음을 가지고 자긍심을 갖고 살아간다면 이미 우리가 복을 받았으니까 우리 인생을 통하여 복 주신 걸 통해서 이 메바른 땅에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구나라고 느끼게 할 수 있는 복과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자존감을 높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